우리 구정명절의 명절 휴무 기간 동안의 한 주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요?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절 때나 모일 때나 이럴 때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종교의 갈등을 일으키든지 제사 지내는 문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오해나 갈등이 빚어된다든지 한 가족 중에 불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만날 때 예배 드리는 형태와 제사 드리는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족 간의 어른들과 함께 명절날 좋은 만남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따질 일이 없어요. 갈등을 빚을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믿음의 유형과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종교, 신앙 이런 것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로 믿었냐면은 자기 본성으로 믿었어요. 본성으로 말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성품대로 믿었다. 본성. 성경에는 그 본성을 죄성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품을 죄성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죄도 안 짓는데 왜 죄성을 가졌다고 말하나요? 우리의 DNA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은 내가 진 게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진 게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 영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요람에서 태어나서 무덤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을 일생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살지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죽음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부모 돌아가신 것을 목전에 본 사람들은 사람은 죽는구나. 이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구나. 죽으니까 눈 감으면 끝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한다. 이 죽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야? 죽음 아래 놓여있는 세상 이렇게 말해요. 너 죽여 손들어! 이러면은 무슨 명분, 무슨 재산, 어떤 신분으로 손을 들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고 지배를 받느냐?
죽음에 매여 있고 죽음의 지배를 받는 생존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병들까봐 하는 이런 말은 전부 다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뭐냐?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존경받아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천사 같죠? 그래도 모양이 천사지 그 안에는 죽음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나타나면 그냥 목숨이 끊어지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허무하죠. 근데 사람들은 남은 죽는데 자기 죽는 것을 생각을 안 해. 자기는 오래 살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그래서 자기 본성대로 살려고 그래요. 남이 뭐라고든 내 돈 먹고 내가 가지고 내 밥 먹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을 아주 용기 있게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냐면 무지한 자, 무식한 자, 어리석은 자로 분류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을 양심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죄를 짓고 싶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어서 양심에 비추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성경에 다 기록된 말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으로 살아. 예수님이 오기 전에,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공자맹자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뭘 믿었냐? 양심을 믿었다고. 그래서 양심을 기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지성을 들여서 성황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나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나는 조상을 믿고, 나는 느티나무를 믿고, 돌을 믿고, 부처를 믿고, 이렇게 다 움직이지 않는 형상을 놓고 그 형상에다가 내 마음을 지성을 들이면 그 형상이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준다고 믿는 신심으로 믿는 거야. 그게 양심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 뭐 그렇게 믿는데 내가 뭐 어때? 난 저 사람 죽여도 난 양심이 하나도. 그 양심이 기준이 어디야?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오기 전에, 종교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본성인 죄성으로 그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고 양심의 법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양심의 법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양심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 그걸 성경에 율법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야. 무슨 법이라고? 하나님의 법이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딴 사람은 신이라서 막 부처 만들어 놓고 뭐 산으로 놓고 돌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뭐 볼 게 있는데, 이 형상을 보고 믿고 막 그거다 뭐 절도 하고 막 하면 막 부처님도 돌아가고 뭐 어떠고 막 이렇게 해서 봐서 믿게 지성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조물주이시고 창조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한 백성을 택하고 한 사람이 지도들을 택했는데, 그게 유대인들과 모세라는 지도자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 그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계시해서 준 것이 모세오경 곧 율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 율법. 율법은 무슨 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장창 굶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우리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써준 것이 십계명이야. 십계명은 돌판이 2조각이야. 하나, 두 돌판이야. 그래서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하나님의 율법을 쓰고 나머지 한 돌판에는 사람을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람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두 계명을 첫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해서 합쳐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앞에 써져 있어.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615가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곧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은 이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것을 계명 그래. 뭐라 한다고? 계명. 그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이야. 무슨 성경? 구약 성경. 근데 신약 성경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죽어요. 그것을 심판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법 어기면 재판받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영적으로 내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슨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이 땅의 법은 현행법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지만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것은 현행법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영원한 죄를 지었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지키려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죄를 짓는 거야. 왜? 죄의 성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DNA가 죄야. 그러니까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 잘해. 왜?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따라해. 사람은 죄인이라서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다. 그게 죄의 성을 설명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천사 같지만은 크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거짓말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나쁜 것은 가르치고 가르치지도 않는데도 한다. 아무리 때려도 또 하지 말라는 거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속에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주인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죄하고 죄값을 죽게 되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으로 간다 이게. 무덤으로 들어간다 이게. 왜? 죄가 있으니까. 죄값이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가. 그래서 사람은 아이고 생일날인다 기쁘네 그러지만 나이를 먹는 만큼 죽어가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이면서도 죽어가는 존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생사가 있다고 그러잖아. 사람이 태어나가면 죽는다 그 말이야. 근데 죽음이 언제 나오느냐? 내 안에 있는 죽음이
죽음이 나를 장악해버리면 나는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것은 이 죽음이 지배되는 목숨이 붙어있을 동안만 사는 거야. 근데 성경은 목숨이 생명이 아니고 목숨과 생명이 다르대. 목숨은 육체 호흡이야. 들숨 날숨, 이건 생기를 하나님의 보호를 줘서 호흡하는 거야. 우리가 숨 쉬는 거 돈 내고 우리가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들로 쿵닥쿵닥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데, 이것은 목숨이야. 목숨이 끊어지면 육체는 그냥 썩어. 그래서 그냥 흙으로 사라져. 왜? 성경 창세기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고 진리야. 근데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야. 흙으로 가면 끝나느냐? 아니야. 영이 있어, 영이. 어? 이 영이 뭐야? 영은 영원히 사는 거야. 육체는 벗어도 영이 쑥 빠져나와가지고 이거 어디로 간대요? 그래서 귀신 섬긴다고 그러지, 혼백 섬긴다고 그러지. 어? 죽어서 천국을 못 가지만 또 돌아다닌다고 믿는 거야. 어? 그러나 성경은 육체가 영혼으로 딱 분리되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야. 왜? 죽고 난 다음에는 육체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영은 하나님께 속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거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의 법에다가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자기가 구원을 얻어서 죄를 안 짓고 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에는 아무리 행동으로 죄를 안 져도 마음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 아이고 저 도둑질 해야지, 아이고 저 이쁜 여자하고 한번 내가 데이트해야지, 음욕을 품고 욕심을 풀고 야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성경에는 욕심을 보면은 그 도둑질한 죄고, 음욕을 품은 가늠한 죄하고 똑같다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다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이중적이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다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계급장 달고 뭐 훌륭한 사람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정치인이고 판사고 검사. 지금 봐. 그거 봐봐. 겉으로는 나중에 옷 벗겨보고 뭐니까 전부 다 여자하고 무슨 미투 했다든지 뭐 전부 다 그거 아니야. 유명한 사람 털면 털수록 그 털면 죄의 껍데기 더러운 게 나온다 그 말이야.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그 내가 그렇게 한 게 인간의 그 창조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이거. 왜? 죄가 있으니까. 아니 이 나무가 뿌리가 죄면은 꽃이 아름다워도 죄꽃이요.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 내 안에 죄가 뿌리가 있으면은 내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훌륭해도 훌륭한 죄인,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죄인, 부자 잘 먹고 잘 살아도 죄인. 그 죄인은 뭐야?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나? 죽음의 아래서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종노릇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이는 사람으로 보내주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했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는 뭐냐? 그 진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진리가 예수님이시다. 그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나타나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되느냐? 예수님이 양심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 안 되고 그 양심의 법에 걸리고 율법의 법에 걸려서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이 사망을 예수님이 사망을 짊어지시고 따라해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 이 모든 것을 인생에 있는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분이 죽으셨어.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어. 그것을 대속의 죽음 그래요. 무슨 죽음? 대속. 대신 죽으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대신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게 아닌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를 같이 죽은 것을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야. 나는 이게 빚을 져서 난 빚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빚까지 갚았다고 했으니까 빚쟁이가 와서 빚을 달라면 예수님이 그때 돌아갔을 때 내 빚도 갚으셨어 하고 얘기를 하면 빚쟁이가 그 예수님이 빚 갚은 것 때문에 빚을 청구할 수 없도록 우리가 빚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어. 그래서 마귀가 사망 임금이 죽음의 사자 염라대왕이 와가지고 너 죄인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서 부활하셨어. 그러면 여기 염라대왕이 아이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했다 이 말이야. 용서함을 얻게 했다 이게. 그래서 본성, 율법, 양심, 율법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같이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내가 암병 걸려서 죽게 생겼어. 근데 아니야. 신약이 개발됐어. 이거 먹으면 살아. 그렇구나 하고 그 약을 받아 먹으면 사는 것이 복음이야. 복음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스펠, 복음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소식을 뭐라고 그런다고? 복음이라고 그런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한 것을 진짜 솔직히 가족들 만나고 애들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친구 만나고 뭐 만났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아멘 해봐. 자신이 없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적이죠. 우리 14절을 읽으세요. 14절 시작. 제가 첫 번째 그런 적은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12절에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는 게 나 믿어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내가 양심으로 살다가 그 사람들 말하면 아유 내가 뭐 예수 믿고 나 양심이 자유롭고 이런 사람은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 양심에는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다. 재판관 때 가지고 나 양심으로 하는데 나 죄 안 졌어. 그래서 깜빡 안 가나요? 아니야. 양심으로 보면은 각자로 그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또는 법적으로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죄 안 졌어. 예수 믿는 사람들 울고불고 하는데 나는 죄 안 짓고 아주 깨끗하게 살았어. 나 예수 믿다라 그러지 마. 이런 사람이 아주 의롭고 사고 종경 같은 사람이라는, 영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 그 사람이 말이야, 율법 아래 매인 사람이라. 속은 지금 다 그러면 겉으로 멀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양심의 불도 유수를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왜 예수를 믿어졌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짓고 우리 용서받아도 용서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할 수 없는 미움, 우리는 얼마나 하도록 하고 싶은 욕심, 저주, 엄난, 이익한, 장파, 모든 인간의 생각들,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넘어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하는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는 약속과 보장이 없음을 꼭 명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런 적이 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회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들 피하라 그랬어요. 우상이 뭐죠? 우상은 밖으로 만든 대상과 건물이나 부처나 이런 나무나 목당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는 목적과 대상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난 자식한테 목숨 걸어, 난 자식만 다야, 하나님이고 뭐고, 난 자식만 잘 되면 나는 상관없어. 까지 내가 지옥 가든 뭘 든다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자식만 잘 되면 나는 됐어. 그게 자식이 우상이 돼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과 자식의 순서 자리를 바꾸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가장 먼저, 가장 귀하고 가장 첫 것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슨 내 마음에 소원과 목적과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이고, 그게 일계명을 범하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피하라 이러는데,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제 그런즉 세 번째,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세 번째, 그런즉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냐?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는 내가 지금 뭘 하느냐? 이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뭐고 우상이 뭐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우상이 뭐고 우상의 제물이 뭐냐? 그 내용이 20절이에요. 20절 읽게 시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하고 똑같이 제사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 그 이방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보여 안 보여?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풀어야 될 게, 어른들이 제사 안 지낸다면 아주 자기는 효도하고 아주 극심한데 제사 안 지면 쌍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 다음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조상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처럼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누구한테 절하냐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천신만군 잡신들,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들을 사단을 다 모아가지고 조상 귀신들을 섬겨서 그 조상들의 귀신들이 복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효라고 미풍양속으로 믿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돌아가실 때는 그 조상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효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21절에 바울사도가 교인도 교인들에 이렇게 말해. 20절 시작. 우리가 성찬하는 것은, 이게 지금 성찬은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을 해요. 이 성찬할 때 여러분이 떡을 받아요. 여러분이 이게 떡이고 카스테라 잘라주니까 아 이거 맛있네, 이거 한 쪽 더 먹었나, 이런 식으로 믿으면 여러분이 성찬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야. 여기는 지금 이게 구분하는 것은 여기 성찬을 모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돌아가시기 전하고 돌아가신 난 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은 이 몸은 너희가 다시 살아고 부활할 몸을 위해서 내가 몸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몸을, 내 몸을 받아 먹어야 네가 부활할 때 부활할 수 있는 몸을 가진다. 왜? 네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부활할 때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몸을 받아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떡을,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몸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 육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에. 또 여기 포도주 주는 것은 달콤해서 포도 자꾸 이게 맛보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찬 예식을 하고 선포가 난 다음에 여기 성찬위원들이 나눠줄 때는 이것이 떡이나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먹는 성령의 경험을 가져요. 성령께서 그런 경험을 준다 이게요. 이 피를, 포도주를 마셨을 때,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성전에 참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경험하는 성령의 경험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야. 이것을 신령한 경험이라고 따라해. 신령한 경험. 시작. 신령한 경험. 이게 내가 여기서 포도주를 먹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활했을 때는 예수의 피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여기서 내가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한 장 더 늘겨서, 그 한 장 더 넘겨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읽으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조금만 참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시작. 다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 같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리면. 다 같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해요. 예배하고 제사하고 뭐가 다르냐? 성경에도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사 제도는 무슨 제도였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 대신 죄를 짊으실 속죄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희생 제물 없이 영원한 속죄양 되셔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시 속죄양을 주시고 피를 찾고 짐설 필요 없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 죄를 예수님이 지었다고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제사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사가 예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죽은 제사를 희망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으니까 내 몸이 산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로운 제물로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헌신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구정 때 만나면 사람들이 제사를 지르기 때문에 문제인데, 첫 번째는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절을 안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참여 안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럴 때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지혜롭게 그걸 피하고 참여하는데 그걸 피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겸상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말씀으로 생명의 씨를 얻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나는 세상에 속하여서 마귀와 사망에 매여있는 종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죽음을 벗어나서 내가 숨 딱 넘어가는 순간에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죽음은 이미 예수님이 몰수하시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고 지옥의 종노릇하는 이방 신들에게 귀신하고 마귀에게서는 그 죄에 크게 들어가서 그게 절을 하고 그게 귀신의 잔과 귀신의 절을 같이 참여할 수 없다. 그 참여는 뭐냐? 1계명을 어기는 구원의 근본을 흔드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제 1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절했어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서 평생 저주받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바벨론 왕국에 팔려간 유대인의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왕이 주는 대우와 포도주와 진미와 육신이 가득한 진수성찬을 안 먹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상에 절한 제사 음식이 주는 왕궁의 이방신들이 먹고 마시는 술, 담배, 그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은혜를 주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용을 해서 그를 바벨론을 지배하는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사용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조그만 일이 큰일이에요. 조그만 일을 허물어 버리면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내가 살았을 때 보민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효도를 극진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돌아가신 우리 조상의 영혼은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여 그 조상이 남기고 간 우리 자손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 얻어서 나중에 부활 때 같이 만날 부활의 소망, 다시 만날 그 소망을 주고 우리 남아있는 자들이 먼저 간 선전들의 신앙의 유산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가정을 효도할 수 있도록 자손에게 예배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계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사할 때 막 그 부 차려놓고 막 돈 들이고 그거 살아있을 때 왜 안 해요? 아니 죽고 난 다음에 귀신이 다 먹고 가는 귀신에게 절한다면 조상했다면 그 조상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들이 왔다 그 말이야. 근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막 뭐하고 음식할 필요 없어. 뭐 포고 없고 동성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정갈하게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자손들 조상들이 제일 어른 중심으로 핑 둘러 앉아서 사천의 봄바람 부르시리 우리 한 가족이 모아서 이렇게 모여서 오늘 저 뒤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설명한 게 책을 있어. 그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샘플로 성경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저 뒤에 카피를 따들어서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모였을 때 그래. 어른은 얘들아 내가 교회다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사는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예배는 산 하나님께 하는 거란다. 하나님께 예배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서 돌아가신 부모님들과 함께 만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부모님이 남기신 은혜를 변망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이 남은 신앙의 교육을 잘 해서 우리 자녀들이 화목하게 예수를 잘 믿도록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해. 찬송하고 얼마나 감사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해. 자식들을 다 축복하고 얼마나 감사해. 다 손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해. 서로 선물 주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얼마나 다 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을 하는 게 그거 뭐야. 일어나 기도하고 그 아무도 없는데 괜히 왜 잘하는지도 못하고 한쪽 다리 들고 절하는 놈 있고 그게 다 형식이고 되게 허례의식이라 그 말이야. 그 본 정신 원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자손과 가정과 사업을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채 들고 푸닥거려 가지고 잘된 집 가져와봐. 없어. 그것은 다 결국은 마귀 귀신들한테 다 패가망신 다 하고 영혼이 다 망하는 거야. 다 죽는 거란 말이야. 왜? 그건 죽음, 어둠, 마귀, 귀신, 천신, 만군, 잡신다 이렇게 다 소속돼서 그게 매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만군의 신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가족들이 모였을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는 예수 믿자, 우리는 예배하자. 그리고 예배 들어오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어. 안 먹는 거 먹지 말고 좋은 거 얼마나 맛있는 거 해놓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 거냐. 하나님께 찬송하고 맛있게 먹는 건데. 그래서 싸우고 들어오고 말하면 얼마나 좋네요. 한 가지 음식 싸와서 한 가지 먹고 가면 얼마나 좋냐 이게. 허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를 안 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죽은 자한테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부모들이나 일가 친척을 해서 불갑을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오늘 그런 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는 것은 뭐냐? 죄송하지만 저 교회 다니는데 저는 기도할게요. 저는 예배할게요. 이렇게 그 썼을 때 묵념을 하고 주기도문을 한대요. 또 음식 먹고 그었을 때는 그 음식 하는 것을 다 도와주라니까. 봉사하는 것이 다 돼. 그러나 그런 음식 먹은 일을 음복하고 이런 그 죄 사는 음식에 대해서는 그게 참여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 목사님이 가르치신 바로 예배예요. 우리 청소년 모습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가정에 화목하는 주인공이 되고 가정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용돈 많이 드리고 죽을 때까지 효도하여 살아계신 부모에게는 최고로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만이나 부활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우리가 한다고 해서 거기 접촉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